예배를 52주 드리고 늘 설교를 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내 눈이 보았네. 뭐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의 문장이고 가사인데 그 한마디에 그 찬양에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이 보았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문자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 구원을 보았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은 시끄럽고 갈팡질팡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 구원의 빛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찬양대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수준 높고 귀한 영적인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보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잘 보지를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사방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아도 한쪽에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의 빛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닫혀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성도에게는 때론 닫혀 있는 문 같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닫힌 것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고,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고 닫혀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려있는 곳이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 다가온 분들이 다 닫혀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다가온 한 여자아이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 보고를 한 사람이 그 아이의 아빠였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딸이 이제 곧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좀 살려달라고 찰박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절박한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고
하시지 않은 사역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육신이 고단해도 언제나 주님께 다가오는 절박한 그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간섭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가나안 여인에게 그것을 아주 혹독하게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결국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을 높이십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씻어 주십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와서 딸이 곧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딸이라고 합니다. 이제 겨우 12살 되었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옵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성경 봉독하신 우리 권사님께서 윗부분 읽고 아랫부분 읽은 그 중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분주하셨는지, 그때 12년이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또 고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던 길에서 만난 그 여인을 또 고치시고 원래 가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집에 갈 필요 없다고. 당신의 딸, 이 야이로를 향해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우리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더 이상 이 예수님이란 이 분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야이로가 자신의 딸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왔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믿기만 하라.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요, 공격을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골을 넣지 못하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잡이라 그러죠. 마지막 이 골을 받아서 그 골을 넣는 사람들을 골잡이라 그러는데 그 골잡이가 공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수비가 노력하고 미드필더가 애를 써도요,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 사실은 그 결정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기로 결정하면 안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딸이 죽었다라고 이미 그 딸을 포기하고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딸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소식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사실을 듣는 소식이에요. 소식. 아직 그 실체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그런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일을 그르치고 주저앉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막연한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떤 것이 모르게 미래에 대한 무언가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를 데리고 그 딸이 죽은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통곡 소리가, 울음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비보에 젖어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난리냐? 이 야이로의 딸은 결코 죽지 않았다. 이 딸은 자고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자고. 여러분, 실제로 자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주님은 자고 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생명이란 문제도요, 주님께는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는 아직 죽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판단하기에 이미 끝났다, 이것은 죽었다, 이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주님께는 여전히 아직 잔다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결정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야이로의 딸의 육신적인 죽음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오늘 찬양대가 했던 건 생명의 빛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빛.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고 죽는 것입니까? 우리의 호흡이 멈췄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예요? 우리 육신이 싸늘한 시체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초대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는 찬양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참 가야 되는데 홍해가 나타나서 파란 물이 넘실거린다. 이 일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넘실거리는 홍해에 그 파도만 보느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봐라. 그 깊숙한 바다 그 밑에 주님께서 그 파도를 가르치고 구원의 백성들이 걸어갈 그 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보라. 그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서 통곡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싸늘한 시신의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자, 여러분, 이 죽은 아이를 향한 이 놀라운 선언,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일어나죠. 살아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약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이 놀라운 이적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벗겨놓으니까 성경은 정말 그냥 문서가 되어버리고만. 유학을 하면서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이렇게 하는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슴 뭉클한 회개를 하게 하셨어요. 오순절의 펜테코스트, 그 성령의 역사를 그 문학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쌍한 야이로의 딸이 싸늘하게 죽어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가서 그 손을 잡죠. 그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딸이 일어나는 그 능력의 그 놀라운 그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다시 부활, 살아남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이로의 딸처럼 우리가 정말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고 슬퍼해 있고 이 어두움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에 빠져 있고 우울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이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이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봐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 주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참 자상하시다. 자상하시다. 저는 그렇게 자상한 목사는 되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선친께서는 참 자상하셨던 것 같아요. 어디 바깥에 이제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어디 바깥에 이렇게 다녀오시면 꼭 손에 뭐 먹을 것을 갖고 사갖고 오신다. 과자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누님들하고 저하고 그것을 땅콩 같은 것도 세 등분으로 똑같이 나누는데 나중에 세보면요 숫자가 똑같이 맞아요.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자상하신지. 주님은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자상하신, 세밀하신 분. 주님은 우리를 대충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 수원 종로교회도 그 자상하시게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세밀하시게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계획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것을 꼼꼼하게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십니다.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여러분 그 싸늘한 시신의 손을 잡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저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일어나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그 손을 잡아줘. 교회가 믿음만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싸늘한 손이라 하더라도 잡아주는 곳이 교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주님의 사역을 흉내낸다고 그렇게 발부덩쳐 온 그런 사역은 있지만 정말 주님의 사역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늘 힘들어하는 성도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사역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과거 부목사 시절에 일산에서 중환자실에 계신 집사님, 그 일산에서 신촌에서 그 새벽이며 언제며 위태위태하시다고 할 때마다 갔던 적이 한 14번 정도 되더라고요. 마지막 임종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떠나보낼 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천국에 가셨지만. 근데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결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야이로의 아픔을 아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일어나라. 이 놀라운 일어남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수원 종로교회도 일어나야 됩니다. 수원의 장작교회 아닙니까? 어머니 교회잖아요. 어머니.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돼요. 저에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확신 같은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저는 제 몸이 달라도 제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원의 첫 번째 이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말씀에 일어나야 된다. 뜨겁게 기도로 일어나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로 일어나야 된다 말씀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품는 그 어머니의 품,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납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믿음 없이 얘기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기만 하라 말씀했습니다. 쌍난 시신을 봐서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했는데도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라고 말씀해. 그때 여러분 성경 보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조소합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시체 가지고 죽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들처럼 우리를 조롱하거나 조소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지라. 우리 마음에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의 간직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되어져야,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마른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이 사과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배가 나요? 사과가 나요. 배를 심으면, 감을 심으면, 여러분이 믿음의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불신앙의 씨, 말을 심으면 뭐가 나요? 불신앙의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마음의 감동대로 우리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잘못되고 있는 그런 가족이라 하더라도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앞에서 세는 것보다 뒤에서 빠른 그런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야, 왜 이렇게 너 못하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말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가, 제 아버님의 어머님 할머니가 한 번은 손주 하나를 이렇게 돌보시게 됐, 저 말고 다른 손주. 근데 그 아이가 뒤에서 한 세 번째쯤 성적하면은 항상 뒤에서 세 번째 이렇게 하는데, 그 손주를 위해서 아침마다 일찍 조반을 이렇게 대접해서 이렇게 밥을 주고 해서 학교 다녔는데, 다음에 성적표를 봤더니 뒤에서 다섯 번째가 됐어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저희 아버님께 이 아이 아침 조반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가 성적이 월등하게 올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부정이에요. 다 그 어둠의 세력으로 다 넘어. 우리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녀예요.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여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 오페라 가수를 꿈꾸던 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오디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래도 어렵다, 객관적으로 볼 때 오페라 가수 하긴 어렵다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것으로 안다. 이 엄마는 내가 부르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엄마는 내가 꼭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리라고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다. 그 한마디에 그 청년이 힘을 냅니다. 밤새 연습하고요, 꿈을 갖습니다.
그가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 엔리코 카루소라고요. 이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천상의 목소리 같은 위대한 성악가가 탄생된 말 한마디입니다. 어머니가 그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너는 재능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 여기서 끝내자 했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해봐라. 나는 내 목소리가 가장 좋아. 이 사랑의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했는데 눈 한쪽은 완전히 실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남편이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고 내려서 아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남편은 직장을 갔는데 이렇게 생활을 얼마 정도 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침에 너무 힘들고 번거로우니까 이제 당신이 스스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아내는 굉장히 서운했어요. 늘 평생 함께 할 것 같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에 서운함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겨우겨우 내리다가 넘어지는 일도 있고, 그렇게 2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이 버스를 타고 다녔던 버스 기사가 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네요. 남편이 매일 버스에 함께 앉아서 옆에 있어주고, 우리 사모님이 내려서 직장에 갈 때 먼 발치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는 남편의 모습을 내가 버스에서 늘 봐왔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아주머니. 그 오랫동안 남편이 자기를 외면하고 떠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곁에서 보이지 않는 격려를 끊임없이 해왔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격려를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외로운 분 계십니까? 나는 혼자밖에 없다, 나 외롭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곁에는 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느끼지 못한 가운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손 흔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늘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까? 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격려를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세워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일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던 주님,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올 한 해 주어진 귀한 한 해의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거룩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